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들이 꾼 꿈을 이 꿈의 사람 요셉이 풀이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의 해몽대로 돼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고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될 것을 알았던 요셉이 잘 되게 된 다음에 자기를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곳 가운데 나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기억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랬다가 오늘 41장에 바로의 꿈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요셉에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들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금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공과 공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성경 이야기에 대한 여러 가지 동화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책들부터 작년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제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도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죠.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면서도 성경 가운데에 굉장히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래서 굉장한 분량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때 어떤 분이 제가 이전 영상에 설명드렸었는데 옷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전개를 해서 설교하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법들이 많이 쓰여 있지만 요셉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에 뭐냐면 꿈이겠죠. 그죠? 꿈이겠죠? 꿈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요셉의 삶을 요셉의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 꿈이라는 것은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셉의 꿈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 관원장들의 꿈 그리고 41장에 오늘 바로의 꿈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꿈이라는 것이 미래의 일인데 결국엔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다. 뭐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꿈에 집중을 합니다. 꿈에 집중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꿈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잡을 때 보통은 요 본문을 잡을 때 보통 이제 41장을 잡으시면은 바로의 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거의 다 대부분 다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지금 그 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온다.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꿈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각이 되면은 우리가 정작 잡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꿈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보다는 이 꿈에 집중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근데 이 꿈이라는 것이요, 뭐 이 당시 시대의 그 신적인 어떤 계시의 영역이다, 제가 그런 설명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생. 그런데 이거 좀 재미난 거죠. 장자라는 사람 아시죠? 장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비 꿈을 꾸고 일어납니다. 나비 꿈을 꾸고 일어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꿈 속에서 나비로 있었을 때는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너무 생생해가지고 자기가 나비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있었다는 거. 근데 깨서 나서 보니까 자기가 나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꿈속에 있을 때 자기가 나비인지 장자인지 알 수 없었는데 지금 깨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누구예요? 장자인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지금 이 현실 속에 나는 장자이지만 이게 진짜 현실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철학, 그러니까 동양의 사상과 철학이라는 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몇천 년 뒤에서야 간신히 이제 서양에서 좀 비슷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가 이제 존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거 이런 거 얘기하면 너무 어렵나?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시죠? 내가 지금 진짜 실제 하는지 아니면 내가 허상인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좀 비슷한 유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알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데카르트의 대답은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근데 우리가 인생을 비유할 때도 인생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일장춘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낱 꿈같이 확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 삶이 영원한 것 마냥 계속되리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것이죠. 이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전부가 아니고 이 삶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의 이 삶은 마치 꿈과 같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세는 없다. 그리고 이 삶에서의 삶이 전부다. 끝나면 영원히 그냥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커싱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이 꿈 같은 인생, 즉 꿈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일생만 바라보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에만 집중하는 거냐면요, 꿈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하고 그 꿈에 대한 부분의 메시지를 파악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바로가 꿈을 꾸는데 8절에 이렇게 하죠.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요. 자, 마음이 번민합니다.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라고 하면 이 당시 시대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봤을 때 애굽보다 더 큰 나라가 없을 확률이 높고 이 시대 가운데 그냥 바로가 짱짱이에요. 막 비견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중국의 황제 정도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바로가 진짜 뭐 최고 권력자,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라고 봐도 되는데 이 사람이 번민합니다. 해결을 못합니다, 그 꿈을. 그래서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가지고 꿈에 대해서 물어보고 난리를 치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왜냐? 이 꿈은 하나님만이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고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꿈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언제 가질 수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이 꿈 같은 일생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그것을 해석하지 못할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이야기하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잘 보면은 15절, 16절인데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40장과 41장을 볼 때 거의 대부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꿈에 집중합니다. 이 꿈이라는 요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이 꿈을 해석하는 요셉에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요셉에게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이 요셉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잘난 맛에 이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에게 집중을 하면은 누구를 보게 되는 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바로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꿈에만 집중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를 얘기하냐면 너는 꿈을 들은즉 능히 푼다 하더라. 지금 관심사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이 꿈 같은 인생 잘 살아볼까? 꿈이라는 것이 결국에 실제가 아닌 거잖아요. 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다가 깨어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쵸? 그쵸? 근데 그 꿈 같은 인생 어차피 끝나는 영원하지 않은 이 인생 가지고 이 안에서 아득바득 살아가는 거예요. 나눔도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은 그 직후에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이 가운데에 의인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기심을 보게 됩니다. 막 무슨 뭐 굉장히 얇은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얇은 마스크 가지고 그거를 뭐 10만 원에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책정해 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짓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결국에 뭐에 집중하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이 꿈에 불과한 한 점의 인생에 온전히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을 뭐 어떤 식으로든 미화시키거나 뭐 어떤 뭐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다. 아니요. 그거는 이 일 다음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지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잘못된 해석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인간이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 누구나 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위협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사는 삶이 전부인 것 마냥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너무 무서운 거죠. 죽음이라는 거. 근데 끝이 있다는 걸 아는 그 사람은 뭘 보게 되냐면 지금 삶이 아니라 그 다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도해야 하고요. 특별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굳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람들은 지금 일어난 일에만 집중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집중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걸어가기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요. 이 요셉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요셉의 삶이 참 롤러코스터 같은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바로를 만난 이 요셉의 삶이야말로 마지막 시련을 다 이겨낸 것처럼 이제 금이환양의 끝을 달리게 돼요. 바로 밑에 있는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자기 위에 이 땅 가운데에 높은 사람 단 한 명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자리에 이제 요셉이 올라가게 돼요. 참 재미난 건 세상적인 지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요셉이 이 가운데 이런 뭐랄까 일들을 다 경험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죠. 이 요셉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델이 구약에서 나타난 것이 누구냐면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 나가가지고 인고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 바로의 손 가운데에 들려서 국무총리가 돼서 누구를 구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죠. 7년의 풍년 이후에 오게 되는 7년의 그 흉년은 정말 악독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형들마저도 곡식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애굽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체적인 이 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테마로 이 이야기를 펼쳐 나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신 거냐면 그 먼 미래에 있게 될 흉년 가운데 이 인류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으로 요셉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예. 요셉이 팔려가가지고 지금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차곡차곡 잘 쌓아가지고 준비해놓지 않았다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예. 그러니까 이 요셉이 누구의 모델이다? 예수님의 모델이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꿈을 꾸며 살아가다가 그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보게 된 것이죠. 이 꿈을 꾸는 자들은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입고 사는 부분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그 꿈 가운데 깨어나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자의 삶,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가운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내 생명만 잃지 않으면 된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그래서 마스크를 막 독식해가지고 막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이 사태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다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낮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 그 겸손함을 입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는 그곳 가운데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복된 한 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은요, 윌러브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기 원합니다.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할까요?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이 한날 살아갑니다. 주님 이 꿈같은 한날,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꿈같은 주님 잠시 사라져버릴 주님 이 삶의 현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꿈 꾸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낮은 곳에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한 날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직 이 땅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주님, 이 시기에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속히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